우리 13절과 14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스바의 부흥입니다. 미스바의 부흥. 여러분, 이 이야기에 미스바, 우리가 유명한 미스바 집회가 우리 사무엘의 소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제 집회가 미스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어떻게 보면 구약 역사 가운데 이 첫 번째의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집회가 미스바의 집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작이 20년 동안에 여기 보니까 2절에 3호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20년이냐면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는데 엘르아살이 이제 돌보는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다룰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을 건널 때 요단을 건너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지고 그 흐르는 물에 발을 담갔더니 흐르는 물이 끊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죽음을 상징하는 세력도 결국은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이 언약궤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다가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3장과 4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그 전쟁 가운데서 지면서 엘리도 이 패배의 소식을 듣고, 패배의 소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같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때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게 어디에서 빼앗겼냐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가 거기서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디라고요? 에벤에셀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에벤에셀 거기 말이에요. 거기에서 전투에 지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엘리도 그리고 그 두 아들도 지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고 갔던 그 언약궤가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들어갑니다. 다곤 신전에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이방 신전의 그 중심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갔다. 뭘로 들어갔냐? 포로로 들어간 거예요. 포로로 들어가서 수치를 당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민족과 민족의 싸움은 무엇과 무엇의 싸움? 신과 신의 싸움인데, 그런데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고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 우리가 이겼다, 니네가 졌다, 그리고 언약궤를 딱 갖다 놨는데, 놀랍게도 다음 날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다곤이 앞으로 쓰러지고 모가지가 날아가고 손목이 잘려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가 오래 있으면 큰일 나겠다, 옮겨 갑니다. 옮겨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은 패배했는데 수치를 당했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옮아가는 데마다 역병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아왔는데 포로에 의해서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도시들이 초토화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적 삼았다가 아주 낭패를 보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 일어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포로로 잡아온 여호와라는 신을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돌려주자 그랬어요.
돌려주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가지고 와서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궤를 굉장히 유희 자기의 흥미거리로 삼아가지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지 그러고 열었다가 19절에 보니까 6장 19절에 보니까 70명 아이고 아닌 것 같아. 그 앞에 보니까 괄호가 쳐져 있어요. 5만 70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흥미거리로 여겼다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옮겨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엘르아살 보고 이걸 잘 지켜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그 20년 동안 언약궤가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를 이 엘르아살을 지키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누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사모하는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나 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새 번역을 보고 영어 번역을 보면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쫓아냈는데 우리가 이겼어.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왔다가 내어주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은 드러냈는데 여전히 팔레스타인의 압제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활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그들의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대체 왜 일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모함이 늘어났다는 말은 여기 슬픔, 여호와를 슬퍼하면서 여호와를 찾고 찾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까? 일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저는 이게 후회라는 감정처럼 보여요. 패배했는데 그리고 패배했다가도 언약궤가 돌아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길을 펴지 못하고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20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블레셋의 무기와 이스라엘의 무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아직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전차 하나가 없는 시대예요. 그 전차가 없는 시대에 이 블레셋은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니까 전쟁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왔는데,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 죽음도 갈라내시고 강도 갈라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던 이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그들이 발달된 문화와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왜 그들의 압제를 받아야 됩니까? 도저히 슬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마음 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파하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20년의 세월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슬퍼하는 일만으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후회가 무엇으로 바뀌어야? 후회가 회개로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요?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이 중요한 것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20년이 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소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무엘이 무엇을 명합니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신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니까 바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스타롯은 아세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앙 가운데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아, 너희가 지금 여호와께서 왜 역사하시지 않느냐고 한탄하고 눈물만 흘리고 우리 가운데 돌아왔는데 왜 팔레스타인의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탄하기 이전에 팔레스타인의 신들을 몰아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게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준행의 과정,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서 미스바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들어서 이제 이 사무엘이 내건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함께 기도하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였어요. 모인 그 가운데서 이 사무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사역을 하나 보았더니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요. 보세요. 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었대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런 제사의 방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부으면서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건 정결 예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지금 여호와 뒤에서 밖에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세수하고 손 닦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로 예배드리기 전에 자신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씻어내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여러분 왜 금식합니까? 왜 먹는 것을 곡기를 끊어냅니까? 여러분, 먹는 것은 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악한 욕구들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욕구를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복을 막아서고 있는 모든 욕구를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금식인 것이죠. 그리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후회가 이 회개가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거하고 이 이방신과 아스타롯,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물을 길어다가 부어서 우리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것. 여러분, 이건 신약으로 오면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를 상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씻어내야 할 것은 씻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에게 회복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일들이 사무엘이 하고 있는 일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의 말씀, 여러분,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하고 지역을 도로 찾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땅을 빼앗겼고 도시를 빼앗겼는데 그걸 다시 되찾았다. 여러분, 회복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부흥입니다. 흥할 길로 다시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의 첫 번째 스텝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회로 끝나면 안 돼요. 후회로 끝나면 부흥의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회복의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자리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씻어낼 것 씻어내고 끊어낼 것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백할 것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백의 자리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삶을 살펴보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회복되려면, 땅을 복구하려면, 영토를 복구하려면, 영광을 회복하려면 또 하나의 차원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 말고 또 하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약 시대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영원히 간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구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할 이 영원한 멸망은 마치 전쟁에서 패해서 죽거나 포로가 되어 그래서 속박당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한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모였어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슬픔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소식이 블레셋에 전해졌습니다. 이 블레셋에 전해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나 보다. 여러분, 미스바라는 곳이 원래 망대라는 뜻이거든요. 망대는 전쟁 시설이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였어요. 이 미스바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대전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군사시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였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집해가지고 명령 내려서 전쟁하나 보다, 싸우자 그러고 모여가지고 몰려오는데 그들이 이제 척후병을 보냈다가 이제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변변한 무기 없이 모여 있다는 것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모인 거지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준비성이 있는 사람들이야 무기를 가지고 왔겠지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원래 취지가 이 사무엘이 모은 이유가 우리 기도하자고 모인 거니까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제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손인 거예요. 대부분이 빈손인 상황 가운데 이제 그들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다가 그 소식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너무 좋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야, 그렇게 모였으니까 근데 빈손이니까 가서 쳐부수자. 그러면 손쉽게 물리칠 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미스바에 모였으니까 나머지 성들 하나하나 격퇴하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로로 잡아내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네. 그러면서 다가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이렇게 다가오는 적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작 해낼 수 있는 지혜라고는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아니, 지금 사무엘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걸고 그것도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겠습니까? 군대와 빈손입니다. 군대와 기도입니다. 도대체 이 싸움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겼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놀랍도록 위대한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대요. 여러분, 부르짖으니까 응답했대요. 언제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요.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 때 위에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온전한 번제로 드리는데 10절에는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때 뭐 했어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다는 것과 대꾸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블레셋이 나올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했고 기도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앞에 똑같잖아요. 번제 드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그 순간 대꾸로 나오는 그 구절에 여호와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혼비백산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레밖에는 없어요. 비도 내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번개가 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리만 났어요. 우레 소리만 쫙 났어요. 그 우레 소리에 놀라서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하고 혼란하고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패주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사무엘이 기도할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무시해요. 기도는 능력이 없는 것이고 기도는 최후에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런데 보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신으로 삼고 있는 바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레와 천둥의 신이거든요. 우레와 천둥 중에서 우레 하나만으로도 지금 그들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의 권능 그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리고 도망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빈손은 무능력이에요. 빈손은 무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빈손이지만 그걸 모아서 맞잡은 손으로 만들면, 기도하는 손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기도와 문제 해결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문제 해결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을 향한 우리 삶의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회개의 기도와 문제 해결의 기도 사이에 있는 것도 결코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번제입니다. 젖 먹는 어린 양, 그러니까 젖을 먹는 어린 양은 굉장히 어린 양이에요. 연약한 양이죠. 힘이 없는 양이죠. 그 힘없는 양이 죽임당해 완전히 불살라지는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존재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가까이 왔어요. 그 번제를 드릴 때에 이 가까이 오는 블레셋을 향해서 사무엘이 기도했고, 그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천둥을, 그 우레를 바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놓고 간 무기를 잡았을 거예요. 잡고 쫓아가서 여기까지 정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에베네셀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졌던 그 자리요. 그 자리를, 패배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셨다 고백하는 자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줄어든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흥함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부흥의 이 전쟁은 이 부흥의 시작일 뿐이에요. 끝은 어디까지 갑니까? 다윗이 등극하고 솔로몬이 영광스러운 시대의 정점에 오를 때까지 이 부흥의 시기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증대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회개의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문제 해결의 기도, 이 세 가지를 붙들고 갈 때에 우리 삶의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회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못 잡을 수 있는 미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사무엘에게 기도해 달라고 왔구나. 아, 사무엘도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소집했으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내 기도를, 문제 해결의 기도를 부탁할까? 목사님에게 해야지. 목사님에게 해야지. 또 여기 번제를 누가 드렸어요? 사무엘이 드렸으니까 목사님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열심히 나와야지. 사무엘이 예배 집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와야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기도는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 여기 얘기하는 번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기 죽는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존재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이 상징하는 건 영적인 지도자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에게 기도 부탁한다. 여러분, 그 영적인 지도자는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는 분이고요. 병들면 자기 기도하기에 바쁜 사람이에요. 자기도 물질적인 필요가 있어서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한탄하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 지도자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사무엘, 예배를 집전하는 사무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하니 우레가 바라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에, 제가 예배를 인간 사회자로 집례하지만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의 집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려있는 기도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발견되지 않으면 예배는 헛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죄악 가운데 죄악을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그 죽음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살고 회개가 살고 그리고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이, 부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막혀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의 계획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는,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민족의,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이 다시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스바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회개와 문제 해결의 기도와 그리고 예배가 바로 서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 가지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자신의 영혼이, 그리고 교회가, 아버지, 민족이 회복되는, 아버지, 회복의 시작,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